정리 47. 우리가 정오하는 대상이 파멸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해악을 입는 것을 표상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은 어떤 슬픔을 수반한다. 증명. 정리 27에 의해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와 유사한 자가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한 우리도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정리 27이 인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나와 유사한 것, 즉 내 친구나 가족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부터 자극받아 감정이 변화되면 나도 덩달아 같은 감정으로 자극받게 된다. 즉 공감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공감이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공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때 히틀러가 죽었다는 데에 기쁨을 느끼지만 그가 인간이라는 면에서 우리와 유사하죠. 그래서 그 슬픔을 작게나마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좋은 그 통치력으로 인류의 선을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이런 슬픔이 일부 있죠. 그의 죽음 뒤에는. 주석, 이 정리는 제2부 정리 17의 계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했는데 제2부 정리 17의 계를 보면 인간의 신체를 한때 자극하여 변화시켰던 외부의 물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정신은 그것들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실제로 그 사물이 지금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다시 해설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상기할 때마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체는 마치 그것이 현존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되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죽고 사라졌지만 그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그의 잔인무도함을 성토하며 한편으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인간적인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물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한에 있어서 인간은 그것을 슬픔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결정된다. 이 결정은 그 사물의 심상이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들에 대한 상기에 의해 억제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이 결정이 억제되는 한에 있었으면 기쁨을 느낀다. 앞에 예에서 히틀러가 한 인간이라는 면에서 슬픔은 존재하지만 그가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억제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 47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악을 끼치는 어떤 사물을 제거했을 때 기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 슬픔이 나타나지 않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악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그 슬픔이 억제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오하는 사물에 가해진 해악으로부터 생기는 기쁨은 우리가 그 사물을 상기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 사물의 심상이 환기될 때 그 심상은 그 사물의 존재를 포함하므로 인간은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때에 그것을 대하면서 예사로 느꼈을 것과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일한 슬픔이라는 것은 그 해악에 대한 증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A에서 말한 것처럼 히틀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아니고 그가 해악을 끼침으로써 그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죠. 그 증오가 일어난다는 것이 슬픔을 동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악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심상, 즉 그것을 제거하는 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심상을 이 사물의 심상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슬픔에 대한 이 결정은 즉시 억제되고 인간은 새로이 기쁨을 느낀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인간은 기쁨을 느낀다. 즉, 해악에 대한 슬픔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왜 과거에 어떤 해악을 상기할 때마다, 즉 상기할 때마다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해악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면한 위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지의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위험을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해악을 제거했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인류에게 미치는 해악을 제거했다는 점은 인류에게 미치는 위험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위험을 표상할 때 그것을 곧 닥쳐올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도록 결정된다. 이 결정은 그들이 이 위험을 면했을 때 이 위험의 관념과 결합시킨 해방의 관념에 의해 새로이 억제된다. 이 해방의 관념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안정감을 주며 그에 따라 그들은 또다시 기쁨을 느낀다. 히틀러의 애로서 설명해도 되지만 흔히 나이가 지금 70 중반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6.25 사변의 전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의 이야기라든지 6.25 사변에서 전투하다가 전투 중에 총알이 빗발치는 중에 생존한 해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총알이 내 머리 위로 날아왔는데 철문을 맞고 옆으로 팍 날아갔다는 그 회상을 할 때 그 위험이 제거된 것이니까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니까 사람이 모였을 때 옛날에 그 6.25 사변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면 그걸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기쁨을 느끼니까. 정리 48로 넘어갑니다.
정오가 포함하는 슬픔이나 사랑이 포함하는 기쁨이 다른 원인의 관념과 결합된다면 사랑이나 정오는 소멸된다. 그리고 각 감정은 베드로가 그 감정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감소된다.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오죠. 이 정리는 앞에서 정오나 사랑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정대하는 경우 또는 바뀌는 경우로 이미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감정도 그 원인이 다른 원인과 결합됨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대표로 취급하면 됩니다. 증명, 이것은 단지 사랑 및 정오에 의해 명백하다. 정리 13의 주석을 참조하라. 정리 13의 주석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이나 정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한다. 즉 사랑과 정오에 대한 그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일 뿐이며 또한 정오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신체 활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 기쁨인데 이 기쁨을 정진시키는 외부 사물의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발생하고 또 우리의 신체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슬픔인데 그 슬픔을 외부 사물의 관념이 그 슬픔을 증가시켜주거나 기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외부 사물에 대한 정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랑과 정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용된 주석은 사랑과 정오의 정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으로, 자,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우리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슬픔이 사람에 대한 정오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베드로가, 즉 사람이 그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의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정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정오하고 기쁨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기쁨의 원인이거나 슬픔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거나 정화했는데, 자, 여기서 사람이 기쁨의 원인이거나 슬픔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거나 정오한다는 뜻인데, 자, 그러므로 이 생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되면 베드로, 즉 사람에 대한 감정도 전부 또는 일부가 종식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오하거나 사랑할 때는 그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전부 제거되면 그 사랑이나 정오의 감정도 전부 제거될 것이고, 일부 제거되면 사랑이나 정오의 감정도 일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48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물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영속적이 될 수는 없죠. 원인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49를 보죠. 우리가 자유로운 것으로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 및 정오는 다른 사정이 똑같다면 필연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 및 정오보다 더 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정리사직후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정리에 속하는 그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강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와 강제가 가져오는 감정의 크기를 스피노자는 여기서 비교하는데,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정이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을 가장 극도로 느끼려면 그 행복이 자유로운 원인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모든 양태는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제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죠.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스피노자가 어떻게 인간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가령 초등학생의 어린이가 부모가 시켜서 공부를 억지로 해서 반강제로 해서 수 등급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 등급을 받는 것이 훨씬 그 아이로서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증명, 우리가 자유로운 것으로 표상하는 사물은 다른 것들 없이 그 자체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제1부 정의7이 인용되어 있죠. 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제1부 정의7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 사물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실체입니다. 즉, 신만이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하도록 결정되는 것, 즉 신이죠.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어떤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신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원인이라고 했죠? 자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때 자유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원인 외에 자유 원인이 있었죠. 자기 원인은 자기가 존재하는 원인이 있고, 자유 원인은 자유로운 원인에 의해서 다른 사물에게 영향을 또는 생성이 되도록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원인은 후행적인 것이고 자기 원인은 선행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죠. 이 정의에 따르면 오직 신만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태이므로 강제되어 있고, 그것이 자연법칙의 필연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이 자유에 관한 문제가 에티카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스피노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는가를 유의하면서 이 에티카 책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물을 기쁨 또는 슬픔의 원인이라고 표상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정화할 것이다. 정리 13회 주석이 인용되어 있죠. 게다가 우리는
주어진 감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대의 사랑 또는 정오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거나 정오할 것이다. 정리 48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때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부의 원인이나 강제에 의해서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보람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한 그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감정의 원인인 사물을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면, 즉 강제되어 있거나 억지적인 것으로 느낀다면 그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 연합하여 이 감정의 원인이라고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쓰던 예를 이용하자면 수 등급을 받은 것이 자신의 동력이 아니라 부모의 간섭이 섞여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는 정오는 보다 적을 것이다. 즉,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주석,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에 대해서 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보다 큰 사랑 또는 정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타에 의한 강요나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필연이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강한 사랑과 정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것이 이것의 감정의 모방이 더해진다. 자, 감정의 모방에 대해서는 정리 27, 34, 40 및 43을 참조하라 했는데, 인용된 이 네 가지 정리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나의 감정을 모방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정리들입니다. 하나만 인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 27만 하나 인용해 보면, 나와 유사한 것, 즉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친구나 가족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부터 자극받아 감정이 변화되면 나도 덩달아 같은 감정으로 자극받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나의 가까운 친척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 그가 기쁨으로 자극받으면 나도 덩달아 기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구속되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슬픔으로 자극받으면 나도 덩달아 슬퍼진다. 자, 이해되시죠? 마지막 정리 5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연히 희망 또는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우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필연적인데 우연히 희망 또는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정녕, 이 정리는 정리 15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된다. 자, 정리 15는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해서 기쁨이나 슬픔 또는 욕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리 15입니다. 자, 그것을 정리 18의 주석과 함께 참고하라 해놓았네요.
자, 정리 18회 주석은 예를 든다면 신자두나 덜 익은 홍옥의 신맛을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떠올릴 때 과거에 그것을 먹은 기억 때문에 그 과일이 입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입안이 어떻습니까? 침이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반사작용이죠. 그런데 사과가 홍옥이 아니고 홍옥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에 진짜 홍옥이 맞는지 의심하기 때문에 침이 돌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국강이가 부사가 이렇게 교란되기 때문에 침이 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시죠. 주석, 우연히 희망 또는 공포의 원인이 되는 사물은 좋은 징조 또는 불길의 징조라 불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조들은 희망 또는 공포의 원인인 한에 있어서 기쁨 또는 슬픔의 원인이다. 희망을 우리에게 주면 그것은 좋은 징조로 보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면 불길한 징조로 보죠. 자, 이런 징조들이 대체로 관습이나 미신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 또는 슬픔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로또 복권을 샀다든지 해서 한번 당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와 비슷한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날 밤 돼지 꿈을 꾸거나 네이크로바를 보면 그것은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죠. 근데 갑자기 컵이 떨어져 깨어지거나 밥상에 숟가락이 엎어져 있을 때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죠. 심지어 강부를 하면 그날 일을 안 나가고 집에서 쉬게 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강에 나갔다가 혹시 굴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거나 정오하며 그것이란 것은 불길한 징조 또는 좋은 징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좋은 징조가 있으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고 나쁜 징조가 있으면 그 자체에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희망하는 사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나 장애 또는 공포의 원인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돼지 꿈을 꿔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리 25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쉽게 믿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쉽사리 믿지 않도록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적정 이상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적정 이하로 평가하도록 본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좋은 것은 성취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쁜 징조는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렇게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처의 인간을 괴롭히는 미신이다. 즉 미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즉 네이크로바를 보면 희망으로 간직하려고 하지만 컵이 깨어지면 잠시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다가 아니야 미신이야 라고 스스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징조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하는 불가능하며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미신인 것입니다. 희망과 공포에서 생기는 마음의 동요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설모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했듯이 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징조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들이 미신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쓸모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단지 이 두 감정의 정의에서 공포 없는 희망은 없으며 희망 없는 공포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오타를 했는 모양이죠. 공포 없는 희망은 없으며 희망 없는 공포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18의 주석 2에서는 그 희망과 공포를 설명했는데, 희망이 현실화되면 그게 안도로 바뀌고 공포가 현실화되면 절망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희망과 절망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뭐 반대 개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희망이 성취됨으로써 안도가 되고, 즉 잘됐다, 안심이다, 이런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공포는 현실화되면 그것은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두려워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 및 증오에 관하여 말한 것을 과학자는 쉽게 희망 및 공포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랑과 증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것들은 희망과 공포에 각각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징조들을 좋은 징조 또는 불길한 징조라고 믿는 마음에서 희망과 공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은 외부 물체의 관념과 우리 신체의 관념, 곧 마음이 결합되어서 발생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불교 용어를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일체유심조라는 불교 용어는 사실상 외부 관념을 무시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부의 사물에 대한 관념이 나의 마음과 결합할 때 내 마음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피노자의 해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해설이 더 합리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